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찬송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분인데요. 저하고는 제가 이제 MBA를 마치고 이제 결단하라고 신학교 에모리를 들어갈 때, 그때 우리 이영재 목사님도 한국에서 영어 교사를 하시다가 결단하시고 신학으로 에모리로 같이 들어가서 처음으로 신학을 같이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때부터 영적으로 교제해서요. 뭐 이런 사이 있으시죠? 뭐 자주 보진 않지만 1년에 한 번 통할까 말까 하지만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이영재 목사님이 제게는 그런 영적 동역자입니다. 1년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하는 사이지만 오실 때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설교해 주시는데요. 현재 이영재 목사님은, 그리고 이제 저는 보스턴 가서 박사했고, 이영재 목사님 바로 노스캐롤라이나 쪽 가서 미국 목회 시작하셨는데요. 한 20여 년이 지난 지금 정말 아무 아시안도 없고 아무 백 없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노스캐롤라이나 그 연회에서 아시아 최초로 감리사님이 되셨고, 동남부에서도 거의 모든 최초의 타이틀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 타이틀을 말씀드려온 게 아니라 제가 많은 목사님을 알고 존경하지만 인격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형님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뭐 많은 목사님들 설교는 화려할 수 있지만 우리 이영재 목사님 설교는 진실이 있을 거예요. 진실. 그 진실함으로 오늘 귀하게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영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크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감리사가 되면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주 다른 교회를 방문하는데요. 저희 지역은 99%는 백인 교회고요. 한 교회가 이제 체로키 유나이티드 메서디스트 처치에서 스모키 마운틴, 아마 내셔널 파크, 많이 미국 분들이 좋아하는 그 국립공원인데요. 그쪽에 체로키 유나이티드 메서디스트 처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인디안 교회라 그러는데 네이티브 아메리칸 처치가 하나 있고 다 백인 교회예요. 근데 백인 교회들은 조용합니다. 목사님 막 설교해도 할렐루야 이런 거 전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회가 웨스턴 노스캐롤라이나 애뉴얼 컨퍼런스인데요. 거기에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린스보로라고 하는 도시에 그린스보로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있는데, 여기 상동교회 출신인 서준석 목사님이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재밌게 목회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반갑습니다. 잠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임은 세상의 모임이 아니라 순전히 저희들을 드리는 모임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교통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영으로 저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영어로 설교를 매주는 아니지만 이제 감리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한국어로 설교할 기회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서툴기도 한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겨자씨 비유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상동교회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천국을 꿈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웨슬리 UMC라는 교회를 섬겼는데요.
섬길 때 저희 홈바운드라는 것은 이제 몸이 아프셔서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을 홈바운드라 그래요. 이렇게 교회에 못 나오고 집 안에만 이렇게 갇혀 있는 분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아내는 전직 간호사였고 남편분은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그 아내분 전직 간호사였던 분이 아프셔서 집에서 돌보시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재미있게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이렇게 떠나는데 헌금 봉투를 주더라고요. 내가 보통은 헌금을 메일로 보내는데 오늘 목사님이 왔으니까 자기 우표값을 아끼기 위해서 목사님이 가져가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오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뭐 아무도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헌금을 또 내면 그 다음날 또 간다고 제가 그랬어요. 계속 오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신방을 잘 마치고 교회에 가서 사모원에게 주기 전에 제가 그 책을 한번 뭐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꺼내 보았는데 1200불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은퇴하셔서 80대 중반쯤 되셨는데 몸도 약하시지만 그 식료품점에서 그로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가셔서 이렇게 박스 같은 거를 비우시고 그런 일을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11조로 내기에는 1200불은 좀 큰 것 같아서 이제 연로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실수로 0 하나 더, 0 하나 더 친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1200불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두 달이 지나서 그 성도님들을 제가 다시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살짝 여쭤봐서 지난번에 헌금을 하셨던데 얼마를 보십니까? 그 수입이 좋으면 저도 좀 가서 일 좀 하게요. 그랬더니 1200불 낸 거 그게 제가 다 한 달 동안 번 겁니다. 1200불은 사실 큰 돈이 아니거든요. 이 어르신이 몇 시간 밤에 가서 잠깐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일해서 번 돈을 다 교회에 헌금으로 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헌금을 다 하시면 어떤 돈으로 사세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 아내는 전직 간호사였고 나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충분합니다. 내가 버는 거는 다 교회 드리고 그 돈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하늘나라에서 지금 집을 짓는 거니까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지금은 이제 기초 작업은 다 끝났고 하늘나라에서 지금 벽돌로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목회자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감리교회에서 천국 하면 뭔지 멀리 떨어져 있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우리와는 상관없는 곳, 내가 죽어야만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here and now 여기 이곳에서 이 상동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고 함께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 겨자씨 비유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누가 천국을 꿈꾸는 것일까? 겨자씨가 천국을 꿈꿉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우리 너무 겨자씨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제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 버전은 약간 오래된 버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누군가 작은 겨자씨를 보고 그 겨자씨에서 천국을 꿈꾸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커다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또 공부하시는 분들 원대한 꿈을 꾸고 큰 성공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천국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은 것을 볼 줄 아는 눈, 아직 보이지도 않는 그 큰 나무를 작은 겨자씨 씨앗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의 눈, 바로 그 신앙인의 눈이, 믿음의 눈이 있는 분들이 천국을 꿈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계속하면서 공부를 조금 더 해서 디비니티 스쿨이죠. 듀크 유니버시티에 있는 그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꾸준히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운 7월 달에 저희 교인 양로원에 계시는 치매 환자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치매 환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심한 경우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주 어려운 질병이지요. 그래서 저희 교인을 만났습니다. 저를 딱 보면서 누군지 전혀 모르죠. 그래서 제가 반갑게 안녕하세요. 저는 이형제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형 발음을 잘 못해서 제이라고 합니다. 제이 리야. 그러면서 당신 교회 캘버리 UMC에서 왔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십니다. 저는 모르지만 캘버리 UMC, 자기의 고향 교회를 기억하시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상동교회 그러면 새로운 목사님 모르겠고 전사님 모르겠지만 상동교회가 주는 그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내가 젊음을 바쳤던 교회,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그 교회. 그러더니 갑자기 이 할머니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어때, 누구는 어때, 자기 옛날 친구들을 이름을 기억해내면서 그래서 30분 정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 갑자기 물어봅니다. 저를 멀뚱히 쳐다보더니 Who are you?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제일이고 당신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캘버리를 섬기고 있고, 그랬더니 또 신나서 또 같이 또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마쳤습니다. 더운 여름 바깥으로 나가서 차를 몰고 교회로 가는데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부르심 받고 정말 큰 일을 하고 싶어서 목사가 됐는데 내가 하는 일은 너무 초라하고 아무도 기억도 못 해주고 제가 왔다 간 것도 다 잊으셨을 그 치매 환자를 방문하고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운전해 가는데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제 손이, 운전대를 잡은 손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제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치매 환자, 어쩌면 가장 작은 자일 수밖에 없고 가장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나조차, 내가 방문해 준 것조차도, 기도하며 축복해 준 것조차도 모를,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그분을 내가 소홀히 대했구나. 그분이 아무것도 사회적인 지위도 없기 때문에 작은 자였기 때문에 내가 무시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너는 아직 목사가 되려면 멀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제가 차를 돌려서 그 양로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확 열었더니 할머니가 또 물어보죠. Who are you? 누구세요? 그래서 처음 가가지고 저를 전혀 기억 못 하시니까 다시 처음 방문한 것처럼 저는 캘버리 교회 목사입니다. 당신의 목사하고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기도해 주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길게 있지 않았지만 짧은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연세가 90살이 넘으셔서 이제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시고 육신마저도 쪼그라들어서 적은 그 작은 그 할머니를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크게 회개의 기도를, 그리고 사랑의 기도를 나눴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맞지. 목사가 하는 것은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영혼, 가장 낮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목회지라고 생각을 하며, 사실은 그 사건이 제 목회의 큰 전환점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상동교회에 오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시작을 하셨고 개척을 하셨고,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님 감리교회 이제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이셨죠. 그리고 그 후에도 아주 우리 민족이 자랑할 만한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을 많이 배출한, 교회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을 배출한 그런 교회입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우리의 멋있는 역사가 뿌듯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것에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될 것, 작은 것들, 적은 자들,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는 놓치기 쉽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맡고 계신 작은 일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맡고 계신 작은 성가대의 찬양, 혹은 안내하시는 분들,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무엇을 하든지 내가 맡은 그런 작은 일에 성실하고 작은 일을 사랑으로 맡길 때, 또는 이름도 없는 어린아이를 품어주고 환영해주고 어르신들이 들어오실 때 기쁨으로 환영해주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 성도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때 저희는 바로 천국을 꿈꾸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더 큰 것, 더 성공적인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성경은 천국은 철저하게 작은 것의 생명력을 바라볼 줄 알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 바로 그런 분들이 천국을 꿈꾸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제 성경은 오래돼서 나물로 나옵니다. 풀이라고 아까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나물보다 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 작은 것이 너무나도 상상도 못했던 커다란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 그러면 결국 큰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신앙인의 성장은 겉으로의 성장, 외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성장은 내적인 성장,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긴밀하고 깊어가는 성장이 바로 참된 성장이며 참된 성숙인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참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40여 년 동안 기독교 대한감리교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제 80대 중반이신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묵상하며 기도하려고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5시쯤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서재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봤더니 한 10분 정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님, 이제 은퇴하셔서 설교도 안 하실 텐데 뭐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툭 던지시는 말씀에 제가 울컥했습니다. 나 지금 이제 겨우 17번째 성경 통독하고 있어. 저는 사실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 가르치려고 성경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설교하려고 설교 준비할 때 성경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제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과 저와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본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 손을 꼭 잡고 아버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는 말씀을 아침에 드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외형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 아니고 천국의 방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성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희 미국에서 온 목사가 왜 저럴까, 우리 교회 성장해야 되는데, 물론 외적인 성장, 어떤 숫자적인 성장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내적인 성장이 없이는, 나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없으면 그러한 외적인 성장들은 쓸모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셨는데도 공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나와 하나님과의 긴밀한 성장, 깊어가는 만남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없이 프로그램과 새로운 프로그램과 또 다른 프로그램과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성장할 것인가, 양적인 성장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결국 교회는 겉으로 보여지는 허물과도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처음 심우했던 교회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처음 부목사로 이제 어떤 교회 섬겼는데, 교회가 거기도 꽤 큰 교회였습니다. 예배가 3번 드렸고 저는 부목사로 섬겼는데, 제가 그 교회를 섬기면서 한 1년이 지나고 느낀 게 뭐냐면, 아니 교회가 이렇게 재밌게 목회를 잘하는데 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 한 명을
잡고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아침에 11시에 당신과 나 단둘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모임이 화요 기도 모임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회의도 참석해서 못할 때도 있지만 그분 혼자 또는 친구들 데리고 오기 시작해서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6개월간은 기도 제목이 교인들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소문이 나면서 다른 교회에 있는 친구들 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 교회에 기도 제목을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받은 카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시작한 작은 기도의 씨앗이 심겨져서 지난 17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화요일 기도의 모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귀한 기도의 씨앗을 뿌려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조그만 기도하는 그 임원 팀 멤버들이 손으로 손글씨를 써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카드가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었어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국을 꿈꾸십니까? 하나님과의 내적 성장을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 하는 것에 대해서 doing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being,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것인가를 우리는 소홀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성장이 없을 때 우리는 겉으로의 모습에만 치중하고 텅 비어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씨앗이 영어 성경에는 나물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garden plant. 여러분 가든에서 정원수들은 조그맣죠. 예쁘게 동그랗게 우리가 가는 그 정도를 더 커서 나무가 되매라고 하는 설명을 나옵니다.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 커다란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나오는 이 본문의 중요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이 말씀은 천국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보기에 와 좋다, 상동교회 유구한 역사 너무 기뻐, 우리 선조들이 너무 감사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됨의 목적, 천국이 되는 목적은 바로 새들로 하여금 우리 나무에 오게 하고 그들이 쉬게 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노래 부르도록 하고 그들이 심지어는 둥지를 만들어서 깃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무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천국을 꿈꾼다고 하는 것은 바로 outward mindset. 그러니까 내적으로 자꾸만 나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outward, 밖을 향해서 우리를 열어놓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며 천국을 꿈꾸는 천국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요즘 얘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닌 남을 더 높게 여기고 내가 아닌 남을 더 존경하고 받드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먼저 섬겼던 그 캘버리의 교회는 매년 그 부활절 날 선라이즈 예배, 해가 뜰 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에서 남선교회들이, 그날은 남선교회들입니다. 그분들이 식당을 딱 장악하고 남선교회들이 아침 식사를 만드는 주일이었습니다. 아주 꽤 맛있었습니다. 남성분들이. 상동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교회가 다 하시는지. 근데 남성교회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이제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저희 교인들이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손님이 왔다고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좀 같이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갔더니 예수님 같이 머리를 치렁치렁 이렇게 한 젊은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까이 가자마자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확 났거든요. 그분은 홈레스 피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고 이렇게 미국 전역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샤워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냄새로 나고 초라한 모습의 젊은이였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리에 앉기 전에 이 사람이 오늘 부활절인 걸 알고 교회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러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그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얘기를 다 하고 식사를 거의 끝나가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속으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무조건 노라고 대답할 거야. 나는 절대로 오늘은 예스라고 안 할 거야. 주님, 저에게 강팍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분의 질문이 뭐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저에게 부탁한 것은 혹시 내가 전화 한 통화 써도 될까요?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알아들은 줄 알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랬더니 제가 전화 한 통화 써도 될까요? 라고 이분이 크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이죠. 제 마음이 싹 바뀌었습니다. 금방까지라도 노라고 할 거야 했는데 기쁨으로 예스를 하면서 그분을 데리고 교회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다른 교우들은 다 식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과 저만 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교회 사무실에 놓고 전화를 쓰세요라고 알려주고 저는 제 목회자 사무실에 가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들려오는 전화기의 목소리는 이랬습니다. 엄마, 오늘 부활절인데 잘 계시죠? 저 감리교회에 왔어요. 엄마가 저한테 맨날 교회 다니라고 그랬는데 저 오늘 부활절 날 교회 와서 아침 식사 잘하고 여기 성도님들이 환영해줘서 밥 잘 먹고 지금 교회 전화로 엄마한테 안부 전화 드려요.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 건강합니다. 저 살아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듣는 순간 너무 제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홈리스 피플이면 교회 와서 돈 달라고 할까 봐 교회에 어쩌면 해를 끼치지 않을까 목사로서 그런 염려를 먼저 했는데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천국을 꿈꾸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홈리스 퍼슨이 저에게 알려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설교를 짧게 하니까 일부에 비해서 아멘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상동교회가 너무 자랑스럽고 감리교인으로서 한국 감리교인으로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만 매여 있다면, 과거의 비전에만 매여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상동교회가 천국을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 이름 없이 섬기는 자들의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되며 그들을 품어줘야 되고 그들을 환영해야 되며 그들이 상동교회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큰 것만 보고 성공만 보고 세속적인 것만 바라볼 때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마저도 바라지 못하는 그런 생명력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내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장을 하다 보면 숫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늘겠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 나와 성도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없다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껍데기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의 모습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향해 열려진 교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철이 다가올 텐데요. 커다란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땀을 흘려 더울 때 그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곳을 제공해 주는 교회. 가난하고 굶주린 성도들이 이 교회를 찾아와서 도움을 받고 그들이 쉴 수 있는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으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작은 자들이 이름이 불려지며 그분들이 이 교회의 중심으로 서가는 교회. 바로 그것이 천국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상동 감리교회가 천국을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꿈꾸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작은 씨앗을 바라보고 천국의 비전을 가졌던 그 사람이 씨앗을 보고 좋았어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가져다가 땅에 심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성주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들, 또 귀한 장로님들, 교회 임원들과 함께 작은 씨앗을 함께 심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천국의 꿈을 행동으로 옮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님의 몸 상동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영의 눈이 띄어져서 작은 것들, 어쩌면 쓸모없이 벌어지는 것 같은 작은 존재들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천국, 바로 이곳에서 저희들이 함께 힘쓰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상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물 주고 씨앗의 정성을 거둘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는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천국을 꿈꾸며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